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 요한복음 14장 14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본문으로도 우리는 은혜가 됩니다. 부모님이 다 안 계신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요? 고아라 그래요. 그죠? 저도 모친만 계십니다만은 이제 뭐 우리보다는 먼저 어르신들이 이 땅을 떠날 것 아니겠습니까?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어른들이 다 떠나시면 저도 고아가 되죠. 그런데 성도는 고아가 되지 않습니다. 좀 특이하죠? 이 내용이 이렇게까지 은혜로울 수가요. 세상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요 이거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하신 걸 못 따라가요. 왜냐니까 지금까지 겪어본 일이 없고 예수님께서 하늘의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험한 거 짧거든요. 성령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 함께 계셔야 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보다 더 젊은데 예수는 자꾸 가겠다고 해요. 가시겠다고 얼마나 그러신지 제가 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아버지께 가실 때가 온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셔서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성령님을 보내서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이 얼마나 제대로 된 약속이냐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4절을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식사하시다가 뭐 하시지? 다 쳐다보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겉옷을 걸리적거려서 물에 젖을 만한 건 벗어놓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그들의 발을 닦기 시작하여. 할렐루야. 아멘. 씻기시고 그 다음에 발을 수건으로 닦아주시기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발을 닦은 수건을 다시 또 목에다 거시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절대 저한테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발을 맡기냐고 목욕을 시켜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절대 못한다고 하냐. 주님 뭐라고 하신다면 이래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과 관련된 거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그 관계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지키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모르니까요 막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발을 맡겨요 막 이러니까 내가 너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게 뭡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 씻음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된다고 하니까 또 깜짝 놀래가지고 이번에는요 목욕시켜 주세요. 그래서 목욕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아니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아멘. 예,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에 구원은 단회적입니다. 구원은 단회적이고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계속해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를 씻음 받아야 합니다. 사죄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베드로가 좀 이해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예, 우리의 부분적인 죄에 대하여서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죄 사함을 받으라는 것이죠. 너희가 깨끗하나,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그러세요. 거기에 누가 있냐?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이신지 주께서 아심이라. 세상에 보십시오. 그 안에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마음이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생각이 들어가 있으니까 죄를 고백을 하지 않아요.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육신의 발은 씻김 받을는지 몰라도 죄 씻으면 받지 아니하니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거죠.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족식 후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보면요, 가룟 유다에게요, 빵 한 조각을 그 포도주에다 적셔다가 갖다 주세요. 너다 그 말이야. 너다. 나를 팔자가 너다.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주시니 그가 그 조각을 받고요 곧 나가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이야, 이게 아주 엄청난,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대사건의 현장의 찰나의 순간입니다. 13장 31절에 보면은요,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아멘. 왜요? 가룟 유다가 예수 팔로 나간 거예요. 떴어요. 사단의 괴계에 빠져서 예수를 지금 팔로 유다가, 사단이 유다를 끌고 나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일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인정해 주신 거죠. 그리고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아들의 죄 없는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요, 찰나에, 아까 우리 권사님 저한테 말씀하셨죠. 박 권사님, 목사님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어찌 그래 맞춤과 같이 모든 게 맞춰졌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그러신 것 같아요. 은혜입니다. 은혜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보면요, 찰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근데 그 순간순간에 마귀가 들어와 가지고요, 마귀도 자기 일을 해요. 가룟 유다가 여기에 지금 마귀에게 끌려서 지금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떡을 받으니 그가 떡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그랬어요.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리고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또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는 또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주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래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런데 주께서 대답을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하세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주여. 참 묘하죠. 보세요. 지금 말씀드렸죠. 순간순간 찰나찰나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동안에 사탄도 그때마다 끼어들어서 자기 일하죠. 지금 이번에는 누구예요? 아까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게 하려고 가룟 유다를 사탄이 끌고 나갔잖아요. 이번에는요, 베드로가 주를 위하여 내가 목숨을 버리겠으니 어디 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이고, 주를 위하여 죽는 자리까지 가고 내가 다 책임져 드릴 테니까 어디 가지 마세요. 그 뜻인 거예요. 주님이 가셔버릴까봐. 그래, 주께서 가시고 안 가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오늘 밤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볼 때는요, 아니 주님 마음으로 이런 생각 들었는지 쓸지도 몰라요. 주님 너무하시네요. 너무 섭섭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왜? 주를 위하여 목숨도 내놓겠다고 하는데 전혀
주님은 그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정확하게 깨뚫어 버리시잖아요. 왜? 그때 네가 흔들리리라. 흔들려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순간에 우리를 미혹하려고 들어오는 마귀의 미혹에 넘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순간 성령님의 음성을 무시하거나 순간 마음 생각을 세상적으로 딱 마음을 놔버리면요, 마귀가 딱 치고 들어와요.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하는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실 거를 자신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부인하게 될 것을 자신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막 자기는 주를 위해 막 목숨도 내놓겠다는데 어디 못 가시게 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다는 게 어떻다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지금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예루살렘까지는 왔는데 이제 지금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14장 이후에 우리 그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왜? 계속 걱정하니까요. 하나님을 믿니? 또 나를 믿어라. 아멘.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도 믿어야 돼요. 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또 가신대요. 이들은요, 뭐 그 앞에 말이 안 들려요. 가신다는 것만 지금 자꾸 들리는 거예요. 예?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그러니까 또 가신다는 거죠. 가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데 베드로는 지금 간다는 그 말씀에 그냥 굉장히 두려움이, 제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가신다는 말씀을 하시니 제자들은 불안하고 행선지까지 궁금한 겁니다. 여러분요, 우리가요, 세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양부모가 떠나시면 우리는 고아가 되죠. 맞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고요, 성령님을 보내서 성부와 성자와 함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이후에 우리가 그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구원 얻으면 주께서 우리를 먼저 버리신 일은 없습니다. 네,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합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와 함께 성령과 함께 성부 성자와 함께 믿는 자 안에 내주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겠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내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할렐루야. 아멘. 내가 떠난다고 하여 야 잠시 기다리고 있어라 이르시는 게 아니고 즉각적으로 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십니다. 예, 한 번도 믿는 자를 홀로 두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늘 같이 계셨고, 그 말 금요일날 밤 설교 기억하시죠? 제가요 그 설교 해놓고 얼마나 은혜가 됐나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뭐라 했어요? 계실 때는 없는 것 예수님이 공급해 주셨죠. 병든 자도 즉석에서 고쳐주셨고,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떡이 없으면, 빵이 없으면 빵도 먹여주시고, 물고기도 먹여주시고, 문제 해결을 예수님이 직접 하셨잖아요, 지상사에 가실 때. 그런데 예수님은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두렵고 겁이 났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너희의 기도에 너희의 간구를 들으심이라, 응답하시라.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 계셔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현장에서 동행하시며 공생애 동안에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응답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동일한 거예요. 아멘? 동일한 거예요. 이 땅에 계시면서 차비 좀 내주세요, 차 한 잔 사주세요. 그럼 그래 이렇게 하는 사람 어디 간다고 가버려. 아이고야, 근데 말하길 내가 비서한테 카드 맡겨놨으니까 뭐 필요하면 내 비서한테 카드 달라 해서 그걸로 긁어. 그러면 우리는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럴지도 몰라요. 카드만 있으면 되지 이럴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예수님은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내 아버지께서 시행하시리라. 예수의 이름이 현장에서 역사하십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게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막 먼저 은혜를 받는 게 뭔가 하면 이게 이런 믿음의 원리인데 우리는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시면 안 계신가 보다. 눈에 안 보이시면 응답도 없나 보다. 성령이 떠나시면 우리는 버리운 자가 됩니다. 반드시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구인 하나님의 종들, 성령 받은 종들에게 기도받는 건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모르니까 그 기도가 그 기도겠지 무슨 능력이 있겠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종들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지금 보셨잖아. 내가 이 땅에서 십자가로 완성하고 사망 고세를 이긴 후에는 내가 승리한 이름으로 아버지 보좌 우편에 가 있을 거다. 그런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해라. 이 땅에서 나에게 선생님 빵이 없습니다. 선생님 여기 안전뱅이가 있는데요. 선생님 눈먼 자가 저렇게 계속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 소리를 지르는데요. 그럴 때 내가 고쳐준 거 봤지? 그것처럼 내 이름으로 구하라.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 시행하시리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요. 하나님께서 마치 잠깐 다른 데를 보고 계시는 것처럼 그건 우리 착각이에요. 하나님은요 일거수일투족, 심령, 심장, 폐부, 우리의 생각, 뜻까지 다 살피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합당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요,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이 다 떠나시면 우리가 고아가 될까요? 육신적으로는 고아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누가 계시다고요? 언제까지요? 영원히요. 영원히. 할렐루야. 은혜가 되십니까? 제가요 힘이 팍 났어요. 왜냐니까 사실 고군사님 92세요. 어머니 떠나시면 우리도 고아가 되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다시 오리라.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세상에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담대하십시오. 따라합시다. 성도는 고아가 될 일이 없다. 아멘. 예수의 피로 우리를 사시고 그 의의 옷을 입어서 아버지의 양아들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한테 아버지, 양아버지라 그러잖아요. 참 성도는 그래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참 성도는 그래요. 왜? 성령이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됨을 성령님이 보증하시고 인치십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확실한 일이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입양하고 안 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의 피가 증거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어버이날이 다 모든 자들에게 어버이날이냐? 부모님들이 다 세상에 계시지 않는 사람도 상당히 많을 것이다. 그러면 이 어버이날에 그들은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그들은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 하나님 의지하면 됩니다. 네,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구하여서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함께. 아멘. 함께. 고독할 필요도 없어요. 절망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고독하고 절망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을 찾으세요. 성령님.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성령을 받지 못하나니, 그를 받지 못하나니. 당연하죠. 왜 세상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합니까? 죄가 그 안에서 주인 노릇하고 있잖아요. 어둠의 권세가 주인 노릇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때요? 성령님이 들어가실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가 십자가 앞에 다 고백하고 내놔버리면 어떻게 돼요? 해결함을 받죠. 그러면 거룩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러니까 마귀 사탄을 아직도 왕으로 그렇게 하고 있으면 절대적으로 성령을 받을 수 없어요. 이게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요? 이거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 하니. 누구를요? 성령을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여기에 막 보여가지고 길은 이렇게 좁은데 그분이 한 길을 걸어가야 되면 얼마나 힘들까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좁은 길에서 사람들이 나란히 가면 어때요? 뒤에 사람이 좀 앞으로 갈래 해도 이 사람들이 나란히 길을 막고 가고 있어가지고요, 그 참 눈치 없을 때가 있어요. 길이 좁으면 얼른 일렬 종대로 서야 되는데 일렬 횡대를 서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가면요 진짜 아니할 수가 없어요. 예, 뭐라 그래요? 죄송합니다,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그러면서 예, 그렇게 비켜줘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길이 더 하나 필요 없습니다. 예. 우리가 가는 곳 어디든지 같이 계십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오늘 또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주로 영접한 자는 죄 용서받고 죄의 권세가 떠나가니 마귀 사탄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신 성령께서 우리를 믿는 자로 인쳐주시고 우리 안에 임재하고 동행하신다. 아멘. 세상에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 제자들은 자신들만 떨고 나버린 줄 알았어요. 떨고 나버린 줄 알았어요. 아까 지난번에 수요일날 밤에 말씀드렸죠. 금요일날 밤인가요? 루틴을 알아요. 예수님의 루틴을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 미명부터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해가 떠오르면 이 사람들 그냥 막 병자들이 몰려와가지고 그들 고치시고 또 설교하시고 또 이렇게 그러는데 이 루틴을 아는데 이제 몸에 좀 뵐만하니까 주님이 자꾸 떠나신다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제 좀 예수님의 습관을 이제 예수님의 이제 복음 전하는 루틴을 이제 좀 몸에 익힐만한데 떠나신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그들이 두려워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 그 말씀이 아닌 거죠. 영원토록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버림받은 고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올라가 계시지만 우리는 버림받은 고아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 17절 안에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면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신장로 하나 더 안 내도 돼요. 찾길 하나 더 안 내도 돼요. 우리 안에 영으로 계셔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요. 얼마나 감사합니까요? 성령님은 곧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때는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예수 안에 우리가 있고,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 여러분이 실습을 해드려야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요, 제가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면 기초가 안 된 사람들은 저 설교가 뭐야 저렇게 복잡하다냐 그럴지 몰라요. 예수님 뭐라죠?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성부와 성자 성령이 다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이해하셨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성령님 우리가 성령님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렇게 계신다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 설명이 성령 받고 나니까 이렇게 쉬운 걸, 그죠?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좀 이게 이해가 안 될 것 같긴 해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네. 성령께서 믿는 자 안에 오셔서 믿는 자 안에 거하시고, 네. 성령님이 계셔서 불편하십니까? 아니요. 집에 어떤 사람이 손님으로 와가지고 그래도 길게 잡고 한 이틀만 있으면 조금 덜해요. 그런데 사흘 넘어가, 일주일 넘어가, 한 달 넘어가, 그럼 어때요?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왜냐니 우리의 편안한 루틴이 깨져요. 왜냐? 마음대로 그냥 옷도 짧은 옷 입고 마음대로 그냥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누가 손님이 어려운 손님이 와 있으면 어때요? 항상 긴 옷 챙겨 입어야 되고, 그래도 뭐 이렇게 또 손님 대접해야 되고, 얼마나 불편해요. 죄송해요. 아니 제가 해보니 좀 그렇더라고요. 더구나 어른이 와 계시면요, 아주 이게 온통 그냥 그분에게 뭘 맞춰버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이 삶이 좀 와요. 그런데 성령님은 그러실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성령님이 이러신 거 봤어요. 아침 먹었으니 녹차 한 잔 갖고 오시오. 요새 참외가 맛있다던데 참외 좀 갖고 오실래요? 수박 좀 갖다 줄래요? 이러신 적도 없어요. 우리는 차를 마셔도요, 성령님은 우리를 괴롭히신 적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께 구해 주시고요. 할렐루야. 악한 마귀 사탄은 모든 권세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유익한 것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잊어버려. 내 안에 계신 것조차도 의식하지 못하고 막 다 해요. 그러고 이제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때 생각나. 참, 내 안에 성령이 계셨지. 그리고 어때요? 가다가 갑자기 어떤 차가 팍 튀어나오면 주여! 그러고서 그때 생각나. 참, 성령님 내 안에 계셨지. 성령님 내 차에 타고 계시지. 그렇잖아요. 성령님은 우리를 괴롭히시지 않습니다. 좋은 일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일만 있는 거 아시죠? 왜? 어둠의 권세는요, 성령 받은 사람이 가까이 오면요, 어둠의 권세는 벌벌 떨어요. 왜? 패배자니까. 그리고 죄는 의와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시면은요, 뭐 더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저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오시면 주가 우리 안에 계심을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느낄 수 있죠. 그 다음에 믿게 되죠.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기쁨으로 지키게 됩니다. 마지못해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요, 금요일 날요, 기도하다가요, 나중에는요, 하나님 앞에 꼬자지를 좀 했어요. 그런데 너무 꼬자지를 심하게 해가지고요, 옆으로 자빠졌어요. 왜냐니까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중보하는데 신앙생활이 진전이 없고 하나님 걱정만 끼쳐드리고 어째 저래. 그러다가죠, 기도하다가 그래서, 아버지 쟤네 왜 저래요? 기도가 그랬어요. 그냥 기도가 어이가 하도 어이가 없어요. 아버지 쟤네들 신앙생활 왜 저렇게 해요? 언제 돌아온대요? 어쩌려고 저런데요 아버지? 막 그냥 아버지한테요 막 그냥 하소연을 했어요. 그러다가요, 이제 그냥 그 정도가 아니고 그냥 그 정도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막 울음이 나오는 거. 울음이 나오고, 죄종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어찌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살까? 왜 저럴까? 언제나 돌아오나? 저건 아닌데. 왜냐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는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합니다. 그거 맞을 거요? 맞을 거냐고. 좋게 말할 때 돌아와야지. 그래서요, 성질이 막 속에서 성질이 나는 거요. 그때 가면 또 아프다고 하려고, 그때 가면 돈이 다 나갔다고 하려고. 뭐냐, 뭘로 올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요, 아이고 저 어떡해. 제가 그러다가 그만 목도 상하고 방송에서 자빠져서 옆으로 자빠졌어요. 발을 둥둥 굴다가, 발 굴리다가. 왜? 깜깜해서. 이거는요 현실입니다. 현실. 여러분요, 주의 종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요, 그냥 의무적으로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해서 시간을 채우지, 이게 아니고요, 실제로 그 모습과 그 마음의 자세와 그 불순종의 모습과 하나님 거역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언제쯤 이렇게 주님 앞으로 돌아올까? 언제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까? 언제쯤 하나님 앞에 팍 깨져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언제쯤 그걸 깨달을까? 막 이 생각을 하니까 제가 하나님께 일를 수밖에 없었어요. 막 구하다 말고, 아버지 쟤들 왜 저래요? 아버지 쟤들 왜 저래요? 여러분, 제가 기도 속에서 쟤들이라고 하여 기분 나빠요? 아버지가 보실 때 쟤들인 거죠. 예? 아버지가 보실 때는 아직도 죽게 돌아오려면 너무 멀리 있으니까, 아직도 죽게 세상에서 더 즐기고 세상에서 그냥 원하는 대로 살고 있으니 언제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뭔 예수는 믿어, 뭘 예수까지나 믿어. 예수 믿어야 살죠. 그러니까 목사는 막 죽을 지경인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목사님이 어디까지 기도하실까? 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분들까지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부터 시작해서. 왜? 난 진실하게 기도하니까요. 막 미사역으로 막 이렇게 할 틈이 없었어요. 아버지한테요 막 발을 동동동 굴러가면서 제가요 막 땡깡을 부려서 땡깡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응? 두들겨 맞고 오면 얼마나 아프고 잃어버린 거 많고 왜 그런 걸 모를까. 이렇게 믿고 성령과 동행하면 할렐루야, 날마다 평안이잖아요. 날마다 승리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요, 누군가에게 뭐를 줄 때 아까워요? 하나님께서 누구네 갖다 줘라 그랬는데, 아이고 하나님 아까 죽겠구만, 왜 나한테 그래요? 저 63빌딩 가진 사람 보고 하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는 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3빌딩 가진 사람이 더 큰 부자가 되면 좋겠어요?
아닌 건 아니지만 내가 먼저 받아야죠.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오. 그런데요, 거기까지 뭐가 필요해요? 결단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거기까지 뭐가 필요하냐면, 이삭을 드릴 때 어차피 이삭은 내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잖아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시라, 욥기서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적신이 왔으니 나는 빨간 몸뚱이만 갖고 왔다가 맨손으로 와서 예 울다가 맨손으로 가니 아버지께서 가져가신 거 다 당연합니다라고 했잖아요. 욥도요. 그러면 그런 믿음으로 모든 건 하나님의 선물 주신 분이 찾겠다고 하시는데, 예 그래야지. 아니요, 왜 내 걸 달라고 그래요? 눈을 저쪽으로 돌려요. 나는 쟤네보다 덜 부자인데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기대하실 때, 뭔가 요구하실 때 기대함을 가지십시오. 반드시 선물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럼요. 성경에 어디 한 군데도 그렇게 안 하신 적이 없어요. 왜? 우리 아버지는 모든 게 풍성하신 안전하신 분입니다. 그럼요. 누구에게 줄까? 누구에게로 보낼까? 원인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럼 어때요? 막 감사한 거 감사. 그죠? 뭐 지난번에 남아공에 날아간 우리 그 성교비 있잖아요. 세상에. 정석권 목사님 치아 그 파절된 거 그거 임플란트 하신다 그래서 보냈더니 그 날짜로 남아공 날아갔고요. 남아공에요. 지금 차 살려고 지금 돈을 모으고 있답니다. 뭐 지금 샀는지도 모르겠어요. 선교사님이 저한테 전화 왔다니까. 생전 처음 듣는 목소리요. 여자 선교사님이, 목사님, 김정숙 목사님이십니까? 저 누구누구 선교사입니다. 여기 남아공입니다. 저희 부부는 여기서 빈민사역을 하는데 차가 없어서 지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 목사님께 이 차에 대한 선교 편지 보냈더니 목사님이요, 당장 이렇게 보내서 너무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필요해서 보내신 겁니다. 저는 한 거 없습니다. 자, 그러면 기대해도 좋습니다. 뭘요? 하나님은 뺏어가시는 분만이 아니고 최하 은행이자보다는 비싸게 주신다. 은행이자보다는 비싸게 주신다. 믿으세요. 아, 믿으면 희한하게 온다니까요. 하나님을 그냥 믿어버려요. 아버지께서 우리 생각은 어때요? 에이, 월급쟁이가 어디로 오겠어? 아니면 일당제가 어디서 오겠어? 내가 일당 벌어야 오지. 아, 그건 우리 생각이고. 성경에 하나님의 방법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얼마나 많아요. 이야, 희한하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자,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버지는요, 넘쳐나서 누구에게 줄까? 누가 받을래? 누가 받을래? 받을 사람. 그걸 눈치를 채야 해요. 할렐루야. 저는요,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의 마음을 읽으시고 아버지와 소통하시면서 아버지 준비됐습니다. 예? 이 하나님의 자녀가 준비됐습니다. 이거 다 왜요? 천사들을 우리에게 뭐 간다고요? 소자에게 천사가 하나님 나라로 오르락내리락 하느니라. 보호하는 천사가 있다니까요. 우리 상황을요. 할렐루야. 성경대로 제가 설교해요. 예? 나는 천사 숭배 사상 가진 사람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또 보십시오.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은요,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너무 친근해지고 친밀해져요. 아멘? 예? 너무너무 친밀해져요. 왜냐하면 괴롭히신 적이 없거든요. 유익하면 엄청나게 유익했죠.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다. 보세요. 성령 받은 자에게, 예, 믿는 자에게,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끝납니다. 그럼요. 그 다음에 26절, 주께서 가르치신 말씀 진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세요. 아멘. 우리 교회 설교 너무 좋지 않아요? 제가 오전에도 세상에 야, 희한하다. 은혜 같아요. 27절,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에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제가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여 보좌로부터 흘러넘는 생명의 양식, 그 생수의 강이 우리 이 재단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종은 그 말씀을 잘 대언하게 해 주시옵시고, 인본주의에다 썩은 거 말고 생수로 살리는 말씀으로. 할렐루야. 매번 기도해요. 매번 기도해요. 왜? 이게 제 사명이니까요. 그 다음에 27절로 주의 평안을 받게 됩니다.
고아가 아니라니까. 고아가 아니에요. 성령님을 보내서요. 성령 안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두려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일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미리 하는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아하 그렇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메시아시구나, 하나님의 예수님의 하신 모든 말씀이 응하는구나 라고 너희로 나를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런 일이 너무 많아서 정말 뭐부터 간증을 해야 될까요? 아무튼 너무 많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 제자들에게 전혀 예언하지 아니하시고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그만 다른 색깔로 받아들여서 놓쳐버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닭이 3번 울더라. 그때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울더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맞았네, 나는 내 목숨까지 버리겠노라 하며 어디로 가시는지 주님 따라가겠다고 호언장담을 해야 되니까 주님 말씀이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닭이 3번 울기 전에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어머 맞네, 그 말씀 맞네. 다 알고 계시구나. 다 알고 계시구나. 제가 가끔 성도들한테 그런 말씀 드립니다. 어떻게 이게 이래야 되고 저게 저래야 되고. 그럼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믿어드려야 돼.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어드리고 우리가 구할 건 구하면 되고 우리가 최선 다할 건 다 하면 돼요. 우리는 우리 거래.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건 예수님이 하시는 거고, 할렐루야. 예수님 믿고 따라가고 성령 받으라면 받고, 아멘. 영원토록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그 사실을 믿으면 돼요. 성령님이 도망가셔 버렸는가? 여보세요, 성령님 계십니까? 이거 확인하고 여봐, 성령님이 아무 말도 오늘은 기도하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네. 성령님이 어디 가셨는가? 성령님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무슨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고아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제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죠. 네, 한 아버지요, 한 성령이요, 한 주요. 그래서 우리는 어딜 가요? 한 나라를 가요. 천국 한 나라를 가요. 자,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고르고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주께서 우리를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 가운데 택하시고 부르시고 섭리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냐, 너희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상에 우리를 택하신 거요, 손해나게 하려고 그러신 게 아니고요. 오늘 같은 날 막 여행도 하고 꽃구경도 가고 그냥 그런 사람들 많은데, 목사님 우리 교회다 우리를 잡아두고 아따 우리 하나님 어찌 그러게 꽃구경할 시기도 모르신 게요? 그럴 때가 아니에요. 왜냐고요?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세상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을 우리로 누리게 하시려 함입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성령을 보내셨고, 그래서 책임져 주시고, 성령께서 믿는 자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성령을 통하여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에게 질 필요가 없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임 당하실 것과 부활 승천하실 것을 들은 제자들이 버려질까봐 두려워. 여러분요, 사람이 그렇답니다. 두려워하고 마음이 정해지지 않고 불안한 사람은요, 깊이 들어가 보면은요, 심리적으로 이거를 파악을 해보면, 검사를 해보면요, 어려서 누군가에게 버려졌거나 아니면 부모가 오랫동안 어디 가서 한참 동안 안 와서 헤어져 있어서 떨어져 있어서 분리불안증이 들어와 있는 경우가 많답니다. 사람이 막 이래도 불안하고 저래도 불안하고 막 그래서 그냥 일을 막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이렇게 그렇게 흔들리는 사람이 어려서 부모님의 그 풍성한 보살핌 아래서 그냥 언제나 그냥 부모님 여기서 뒹굴어도 아버지, 여기서 뒹굴어도 어머니, 이렇게 그 속에서 막 이렇게 하지 않고 어딘가에 부모로부터 분리되어 있어서 언제쯤 부모님이 나를 데리러 오실래나,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 그러고 그 분리불안증이 들어와 있어서 불안해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 베이스가 깔려서 그렇기도 한답니다. 치유받아야 된대요. 할렐루야.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요 이제는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네, 제가 오늘 그 장례식장에서도 있었던 간증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장소를 불문하고 역사하십니다. 얘야 눈치 좀 있거라, 장례식장 와가지고 기도한다 그러면 쓰겄니? 이러시지 않습니다. 예, 그럼요. 제가 그래요. 그날요 얼마나 감사했나 몰라요. 맞습니다. 하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현장에서 역사해 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여러분은 아실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찬송하니까요 어떤 분이 와가지고 뒤에서 반듯하게 서가지고요 뒷짐을 지고 이렇게 한참을 찬송을 듣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커피를 이렇게 자판기 커피를 마시면서 이렇게 말을 시켜봤더니 찬송 소리가 그렇게 좋더라는 거예요. 너무 찬송이 좋아서 어찌나 은혜가 되든지 내가 직접 가서 들었습니다 그러더라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요 성령 충만하여 부르는 찬송은 악한 것을 쫓아냅니다. 성령 충만하여 부르는 찬송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성령 충만하여 부르는 찬송 우리에게 능력이 임합니다. 그럼요 주변에는 모든 어두움과 두려움과 모든 공포를 물리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생명의 바울과 실라가 지하 감옥에서 찬송하다가 옥문도 열리고 발에 채우는 쇠고랑도 열렸어요. 찾고 난 그건 참 신기해. 발목에다가 쇠고랑을 채워놓으면 말이죠 얼마나 털어야 그게 열릴까요? 아니면 간수가 키를 갖고 와야 되겠죠. 간수가 키를 갖고 와서 따끈하게 수갑 발에 차는 수갑이니까 열어줘야 착고가 풀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진이 나서 흔들었는데 어떻게 지진이 나서 흔들었는데 키도 없이 발에 착고가 발목에 있는 수갑이 풀렸을까? 가면서 봐. 족갑인가? 죄송해요. 손목에 차면 수갑, 발목에 차면? 이제 이해하셨구만요. 어쨌든 좀 참 어감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찬송과 기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무시할 일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조금 전에 점심을 먹다가 우리 그 유기석 형제님이 세상에 어디서 그 찬송만 그렇게, 어디였죠? 권사님 어느 대목이라 그랬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찬송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할렐루야만 나오면 와! 이긴 거예요. 제가 간증했잖아요. 저희 아버지께서 교회 그렇게 가시지 않았어요. 친정 아버지요. 어머니 가시는 거기까지 조금 따라다니다 그냥 와버리시고, 모르겠어요 몇 번이나 가셨나는지 저는 어려서 잘 모르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근데 아버지께서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시간이 다가왔던 모양이에요. 저한테 이랬어요. 제 이름을 부르면서 찬송 좀 불러주라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이 아는 찬송이 없는 거라요. 교회를 가보질 않아. 그냥 한두 번 갔는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 제가 뭔 찬송을 알겠어요. 이런 거밖에 몰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거 근데 이거 아버지 수준에는 안 맞는 것 같고 어떡하지? 그랬어요. 그냥 지어냈어요. 지어내가지고 뭐 하다 보니까 할렐루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저도 아마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할렐루야를 부르니까 좋다, 딱 그 대목에서. 그냥 몰라서 제가요 어르신들이 구역예배 드릴 때에 찬송하던 생각이 나서 그냥 만들어서 혼자 자작곡 해갖고 자작사 하다가 그냥 하다가 할렐루야라는 단어도 거기 들어갔어요. 딱 그 부분에서 아버지가 뭐라 하냐, 좋다, 너무 좋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래서요 아버지가 또 좋다 그러길래 나는 그 부분만 계속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냥 내가 만든 거예요. 그냥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아버지가 좋다고 하시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혼자 막 부르고 있는데 천국으로 입성그새 하신 거예요. 세상에 내가 확신이 왔네. 그러면 그렇지, 평상 세례를 받고 그렇게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아들이.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도 떠나실 때 할렐루야를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모르는데 할렐루야를 계속 부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외할머니가 오셔가지고요
어이 김서방, 어이 김서방. 근데 이미 천국으로 가셔버린 거예요. 그가 할렐루야 송을 할 때 아마도 천사들이 쭉 줄을 나르면섰던가 봐요. 아버지 그냥 편안하게 가벼운 몸으로 싹 육체에서 빠져나가서 이제 가신 건데, 저는 이제 노래에 심취해가지고 할렐루야를 놓치지 않아야 되니까 할렐루야에 심취해가지고 할렐루야만 부르고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그래요. 김서방, 김서방. 그런데 아까까지만 해도 좋다, 좋다, 할렐루야 좋다 막 그러시더니 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야야, 어머니 불러와라. 어머니 불러와라. 엄마 불러와라. 왜냐? 건너편에 집사님 댁에서 그 구역 식구들이 다 모여갖고 고구마 쪄놓고 구역 예배를 드리고 계신 거예요. 에? 그러니까 그 구역 식구들이 그대로 이제 오신 거죠. 저는요, 찬송 중에 할렐루야송 중에 천국 가시는 걸 봤기 때문에 우리 류기석 형제님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그 거룩한 나라로 영광 중에 입성한 줄로 믿습니다. 믿어요? 나는 이게 너무 현실이에요. 너무 현실.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님이 오시면은요,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13장 1절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요.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를 이유 없이 버리시지 않습니다. 예, 이유 없이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이유 없이 두려워해? 까닭 없이 그러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을 믿어드리세요.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우리는 참된 성도로 고아될 일 없으니 아버지의 보살핌과 공급하심 속에서 성령 충만하여 그의 나라와 그 영광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은 우리를 두고 떠나실 수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오, 전능하신 아버지요, 우리의 거룩하신 아버지시기에 우리를 떠나시지도 아니하고 성령을 통하여 고아가 되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하시는 약속을 믿사오니 주여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의 거룩한 일 많이 이루어 드리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